오전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제목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일한 대적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일한 대적자 이 주제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 즉 마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유일한 대적자예요. 유일한 대적자.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죄. 언제까지 고소하느냐? 이 큰 환난 기간에 땅으로 쫓겨날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할 것이. 인류 역사 이래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욥을 고소했던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의 공격, 즉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4절을 유념해서 보죠.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간음. 육체적인 간음도 되고 영적인 간음도 돼요.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남녀가 그냥 몸을 속는 그런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라 이것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지금도 영적인 간음을 벌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간음을 자행해가 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갈망하는 정도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렬하게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친하면 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요. 시기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친하게 지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을 동시에 친구 삼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 요거는 간음하는 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표리부동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당연한 거라 이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일부러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저절로 세상과 원수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게 되죠.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자, 참된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애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나의 생명과 또 나의 영원한 거처는 셋째 하늘의 왕국이라 이거예요. 낙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면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짝이 저 어깨로 나란히해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나란히 왔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세상의 위협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거기에 야고보서 4장 7절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을 다시 보죠.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영은 소문자로 돼 있죠. 대문자로 안 돼 있죠. 영어 킹제임스에서 스피릿이라고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는 곧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것이. 반면에 이것이 성령을 의미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상적인 어떤 것을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우리가 세상하고 짝하고 푹 빠져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들어와시는 예수로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이것이요. 비록 여기서 소문자로 영으로 스피릿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성령이다 이것이에요. 이 단어가 성령이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을 갈망하고 그리하고 세상에 눈길을 보내고 있고 또 세상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찌 시기질투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기도에 방해가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세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기도 응답에 방해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만을 아는 것. 야고보서 4장 3절 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가 더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 이 기도응답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영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영.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한을 품고 있어요. 누구한테? 아주 내 그놈 아주 내 용서하나 봐라. 내 죽기 전에 그놈을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기도응답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풀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이 기도응답을 막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이 반대되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응답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 폭력, 악한 마음, 악을 사랑하는 것, 거짓 증언, 형제간의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그래서 교만의 무서운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교만을 품으면. 자기 자신을 속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왜 교만하게 되느냐? 왜? 에스겔 8장 14절을 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했으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지혜가 충만한 자로 존재로 창조됐어요. 마귀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룹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루시퍼예요. 타락하면서 마귀를 듣고 성도들을 고소하면서 이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루시퍼가 창조된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어느 시점에 창조가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온 우주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었어요. 다른 동서남북으로 다른 그룹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에요. 자그마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 자, 에스겔 28장 12절을 봅니다. 인자야 투로와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미녀들도 없어요. 여자들 말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는 바로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식적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현재 첫째 하늘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면제나 나타났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고 이 거짓이 모든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전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이 또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과 교만은 서로 악순환을 거듭하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거짓과 손잡아 버리면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들도 아주 멋지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되게 교만해요. 콧대가 높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교만과 손잡으면 바로 교만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귀는 교만의 대장이에요. 교만의 대장. 아주 화신이에요. 이 욥기 41장을 보죠. 자, 34절 봅니다.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오죽하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왕이냐? 이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에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19번 21절인대로. 그 다음에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6장 보세요, 여러분들. 6장에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아예 거절하셔요. 그러니까 교만을 꾸짖으시고 싫어하시며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어요. 이중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실 때 온갖 세상 욕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다 뿌리치기 위해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을 테니 그것들만으로도 너무나도 풍족해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베풀고 양보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절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보상을 해주셔요. 넘치는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의미는 뭐냐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만 우리에게서 도망쳐요. 대적한다는 레지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공격적인 군사용어예요. 단순하게 방어만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담대하게 공격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방어만 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가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뜻이에요. 레지스트라는 말은. 왜 그런가? 마귀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 자세만 치우면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했어요. 강건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려면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중한 훈계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뭐냐? 은사주의자들 엉터리 목회자들처럼 날뛰지 말라 이거예요. 부안에 대응하지 말라 이것이요. 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되 엉뚱한 싸움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손길을 방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 임금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권력에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그거는 대적하는 행위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믿음이 방해받고 복음 전에는 부당하게 반대받고 회방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그냥 구호 외치고 정치고 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려면 세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은 알미니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대적하라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만 마귀를 대적하려고 시도했다가는 아주 비참하게 참패를 당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담대하게 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시련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시련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뽑아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적을 무찌르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집안 걱정, 세상 걱정, 이제 두고 온 자기 애인 걱정 이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자, 우리가 진정으로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여러분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원칙이에요. 앞으로 이 사탄 또 마귀 리비아나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은 5단계로 타락을 하죠.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센드라는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단어를 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여기서도 어센디드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교하리라 이랬던 거예요. 어센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자 사탄이 사용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못 올라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대로 이 마귀는 성도들을 지금도 고소하고 있어요.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천재예요. 그리고 사탄은 한마디 말을 잘못한 거예요. I will ascend above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서.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갖고 5단계를 타라 그러게 돼 있어요. 첫째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타라 그러고 말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는 둘째 하늘을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을 현재 쫓겨 내려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언제 쫓겨나냐? 하늘에서 미카엘 군사와 군대와 싸워서 패전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는데 누구 몸으로 들어오느냐?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붉은 영은 사탄이 현재 공중에서 혼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 깊은 구렁에서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몸은 영이 그때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탄도 가장 고통스러운 데가 후 3년 반이에요. 왜? 사람의 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네 번째는 땅에서 깊은 구렁으로 이제 쫓겨 내려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마지막에는 깊은 구렁에서 끌려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죠.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저 베드로전서 5장이네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과 싸우느라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은 잠깐이라 이것이요. 이 잠깐 고난이 지난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강건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고난을 또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죠.
신실한 형제 실로 아노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간단히 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는 너희는 그 안에서 서 있느니라 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라 이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검사로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고소를 막아주는 의로운 변호사예요. 변호인이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료 변호인을 모시고 계셔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진해서 무료 변호를 하고 계셔요.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지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고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도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잡으기로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잡으기로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자 마귀의 맞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편이지.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2000년이 지나도록 그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이제는 맡겨드리는 사탄의 고소 사건에서 한 건도 패하지 않고 모두 승소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갈보리에서. 그분께서는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한 힘을 이 배교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